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악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자라가는 진행형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지 못한 뽕나무에 오른 세리장 삭개오를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기도 제목 기록하여 1월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기부중 영수증 신청하신 분들은 준비가 되었으니까 잊지 마시고 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필요한데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에 전도 대상자 작정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함께 나눠야 돼 가까운 가족은 누구인지, 또 친지와 이웃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미리 예비 작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3명에서 5명 정도를 선별하셔서 올해 꼭 이렇게 전도에 힘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어린 시절 우리가 다 한 번씩은 읽어봤을 전기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셨죠? 저는 이 책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시청학 장애를 앓게 됐죠. 어렸을 때 이렇게 병을 이제 앓고 나서 보니까 청각도 잃어버리고 시각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청학 장애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듣지를 못하니까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이제 것이 존재하고 이것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의사를 소통한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계속 자라가지만 마음과 그런 이제 인지 능력은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있었죠. 그래서 괴상한 소리를 내고 이제 투박한 몸짓으로 필요에 대해서 소통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사람을 단순한 이 불편의 수준을 넘어서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된 인간으로 점점 이렇게 진행돼 가죠.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워도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헬렌 켈러의 삶을 통해서 말 못하는 거,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도와줄 희망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가정교사 애니 설리번이었습니다. 이분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평생 사물이 겹쳐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를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리고 도와주죠. 처음에는 전혀 접촉이 없던 이 외부에 접촉을 해오니까 헬렌 켈러가 놀래서 거부하고 또 이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도 이 선생님은 끝까지 붙들고 그 손바닥에 첫 번째 가르쳐준 글자가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물이 막 이렇게 분수해서 떨어지는 것을 한 손을 붙들고 탁 내밀어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원한 물줄기가 막 피부에 닿고 새로운 그 감각에 대해 느끼고 있을 때 다른 손 한쪽 손바닥에는 물이라는 영어를 써서 처음에는 빨리 쓰지 않고 천천히 써서 뭔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는 글자를 잘 써서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서 그렇게 언어라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 헬런 켈러는 이 애니 설리반 때문에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결국 그녀는 말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헬런 켈러의 삶을 비춰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단절되어 가는 사람의 이 모습이죠. 이 사람은 단순히 어떤 병이나 이 태어날 때 부족한 그런 능력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신의 억압으로 인해서 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인지하고 하는 것들은 다 정상인데 이 귀신에게 꽉 붙들려서 정상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사회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면과 내면적인 면이 이질적이잖아요. 얼마나 참 그 두 모습이 충돌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이 낮아졌을까요? 아마 이 자아에 대한 그런 자존감도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누군가 돕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입이 열리고 말문이 트였습니다. 입이 열리고 말문이 트인 것은 결과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오자마자 귀신을 그 몸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의 권위가 이제 끊어지고 드디어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침묵 속에 살던 사람,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 사회 언어로 소통하는 존재로 옮길 수 있게 되었죠. 누가 봐도 참 축하할 만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반응은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우와,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없어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경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분명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귀신하고 협작을 해서 지금 이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이 외부로 드러나는 태도와 표현이 달라지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 권위, 도덕적인 우월감을 흔드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인지 잘 알죠?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준수하려고 수많은 이제 지켜야 될 그 생활 법칙으로 쪼개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수했어요. 시간이 되면 11조를 비롯해서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또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에서나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라고 막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훨씬 구별되고 깨끗하다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막 직언을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지금까지는 선생님 하고 어디에 나타나든지 항상 사람들이 상석을 내줬어요. 먹을 게 있으면 제일 좋은 부분들을 선생님께 대접해야 된다고 다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 바리새인들을 보통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그냥 평범 이상을 떠나서 낮게 보는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라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그 사역을 보면서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인 해석을 이제 곁들여서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마음의 상처와 교만으로 인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증거를 보고도 그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연결되고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 틀 안에서 가두고 내 주관을 곁들여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되는 것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예배 시간이 끝나는 이 직후에 강림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있다 오세요, 좀 정리 좀 해놓고 오세요, 마치 손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어떻게 좀 정리라도 해놓고 맞이해야 될 것처럼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본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내가 상처받은 경험, 실망한 사건, 또 내 안에 있는 찝찝함 때문에 또 오랫동안 침묵해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의 주저함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려고 하거나 공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로 고통받고 있는 귀신에 얼룩린 것 같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격적으로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치료를 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헬런 켈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청각 장애를 앓는 것, 고충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왔으면 아이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저 사람은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밥 먹는 일조차도 얼마나 수고를 해야 성취를 할까. 또 저의 부모님은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남 모르는 눈물과 기도 가운데 살아왔을까. 이런 마음이 헤아려지고 짐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어쩌면 그 맹인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좀 험하게 말하면 저 사람 저 모양 저 꼴이 된 건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무정하고 잔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방향을 완전히 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각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왜곡된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거칠고 따가운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 심각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거야.
내가 뭐 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일단 거리를 벌릴 만한 핑계를 마련해서 숨습니다. 아이고, 참 열심이긴 한데 감정적인 신앙일 거야. 저 친구는 신앙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깊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우리 옆집에 사는 집사님은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느껴지지가 않아. 여러분, 어느 때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나보다 나중된 자가 나보다 먼저 되는 것을 볼 때 영적인 질투가 생겨요. 나는 믿은 지 10년 됐는데 저 사람은 3년 됐잖아. 그런데 저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믿음을 훨씬 인정을 받네? 직분을 먼저 받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찾아 숨으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황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도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핑계들을 막 앞세워요. 어느 때 이런 일이 난다고요? 복음이 인격에 깊이 침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왜곡될 수 있지만 이 세계와 이 세계 속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 신앙 고백을 잃은 채 교회만 다니는 사람, 복음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 혹시 나는 이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죠? 귀신 들린 일.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귀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침묵 뒤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중단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목사님이라든지 옆지체 때문에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눌림을 당한 사람, 혼란을 겪은 사람, 이단에게 포섭되어서 혼란을 겪었던지, 또 부정적인 시선에 자기가 노출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 자기의 이 죄감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자책감이 들게 하도록 해서 자꾸 주저주저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될까? 내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릴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너무 오래 침묵했어.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이처럼 복음 앞에서 말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그래? 묻지 않았어요. 나타나자마자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원인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하도록 만드셨죠. 예수님이 직접 권능을 발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자 바로 회복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면 여러분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즐거움이 마치 샘물이 차오르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차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침묵을 깨고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입술로 회복시키십니다. 오랫동안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꺼내지 못했던 고백을 예수님께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억눌렸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던 자를 다시 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복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쯤에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주여 소리만 나오고 그 다음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한 달 정도 경험했습니다. 뭔가에 되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짓눌려 있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저의 편견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각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요. 만약에 새벽 기도 시간 늦었으면 늦은 대로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소통이 중요하지 시간 엄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침묵 속에 살던 인생을 이제는 소통하는 인생으로 바꿔 돌려놓으셔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를 가르쳐주는 분으로, 침묵 속에 묶였던 입술을 다시 열게 하는 분으로 이렇게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은 단순히 그냥 이 시대에 불편한 자들,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표적입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침묵이 찬양으로 바뀌고, 억눌림이 자유함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감격한 신앙 고백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습니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본문을 통해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침묵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종알종알 말하는 존재인가? 내 입술은 기도와 복음 고백으로 열려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은 꼭 언어 활동을 못하는 것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 모든 활동에 관한 부분들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빛을 비춰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나는 어떤 삶, 나는 과연 말하고 있는 자인가? 라는 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성화계는 어떤 공동체인가? 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깊은 상처가 있거나 죄책감이 있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다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분들의 마음에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응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기도하게 되는 때까지, 신앙의 언어를 잃은 이가 다시 신앙의 고백을 고하는 그런 때가 찾아올 때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이가 다시 증언하는 삶을 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환영하고 후원하고 또 함께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열게 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을 열게 하는 교회. 입을 열게 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입을 열게 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누가 만들까요? 제가 만들까요? 물론 저도 만들어야 되죠. 저도 그렇게 애를 써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평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사역 방향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공동체, 조용히 사람을 다그치지 않고 처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아멘 해주고, 만약에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경우는 소문내거나 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지켜봐주는 그런 또
기다려주는 공동체의 모습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의 언어는 훈련으로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신 회복의 결과로 받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언어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훈련해서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받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은혜를 그냥 받았잖아요. 거저. 그러니까 지금 가지지 못한 사람도 주셔야 돼요. 내가 다그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신앙적으로 침묵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우리 공동체가 다시 말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꿀까? 어떤 것을 낮출까? 어떤 것을 데울까? 어떤 것을 보강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김포성화교회 모든 공동체들 다시 입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을 자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골짜기가 메워진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주신 공동체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나누는 김포 성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회복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